사랑이 또 생명과 새 힘이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3일 동안 뭐 별일 없이 잘 지내셨죠?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죠? 네, 아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복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돼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조금 더 표현을 바꿔보면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라고도 바꿔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안 되면 어떻게 의지해요? 나의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뭘 의지하고 살아가냐면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를 의지하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승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뭘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이루신 승리가 나타나는 것, 그걸 여러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은 도대체 교회 왜 다녀요? 뭘 믿어요? 라고 여러분 혹시라도 물으신다면 나는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시고 소망이시라는 것을 믿는다고,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내가 믿는다고, 그래서 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나는 참 좋은 아버지를 두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나는 참 좋은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아멘. 진짜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인간의 아버지도 부족함이 많아도 철들고 시간 지나고 나면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참 대단하셨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물론 뭐 부족한 면도 있고 뭐 마음에 안 드는 면도 있고 뭐 때때로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인간적으로는 정말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평균 이상 보면 어때요? 그래도 참 대단하셨구나, 참 감사하구나. 여러분 이런 자부심과 자랑들의 마음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와 비교하실 수 없는 완전하신, 무결하신, 전지전능하신, 또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 주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이렇게 내버려야 된다는, 포기해야 된다는, 죽여야 된다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은 어찌 보면 더 사실 고통스럽고 쉽지 않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물론 자녀를 먼저 주님께서 부르셔서 떠나보낸 우리 사랑하는 지체분들도 여러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 참 헤아리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제가 세월호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그 만들었던 그 신학생, 제 후배인데요. 뭐 저 아는 후배는 아니야. 한참 거의 20년 가까운 후배니까. 아무튼 그 곡을 쓸 때 세월호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생때 같은 300명이 넘는 저 뭐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어린 영혼들이 그곳에서 죽었어야만 했을까? 그게 너무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회의가 들고 원망이 가득하고 그래서 막 시리에 빠지고 절망하고 내가 신학을 해야 되나,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나,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고 있을 때 현수막을 하나 봤다고. 무슨 현수막이었냐면 그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자식을 잃은 부모가, 아버지가 달아났던 현수막이라.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도 나와 똑같이 자식을 잃어본 그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놨다고. 사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순서는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잃어보는 그 아픔과 슬픔을 겪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멜 깁슨 감독이 각색했던 그 영화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이 의외로 저희 교회 많으시더라고요. 2004년에 그 개봉했던 영화인데, 그때 제가 극장 갔던 극장에서 봤는데 극장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거의 다 교인들이에요.
교회들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대부분 다 막 통곡을 하면서 보더라고요. 왜? 그 장면이 너무 리얼하게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에서 너무 충격적이었다. 근데 한 목사님이 그 영화에 대해서 평을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장면이 리얼하게 막 살점이 뜯겨 나가고 너무너무 리얼하게 묘사된 걸 보면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단순히 그 정도 받는 충격이 아니라 그 충격을 뛰어넘는, 헤아릴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을 그렇게 내어 놓으셔야만 하는 그 마음과 그것이 가히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그럼 제가 제 영화를 보면서 제게 가장 의미 있게 다가왔던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고개가 툭 떨어져요. 마지막에 고개가 툭 떨어지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이제 그 장면을 이렇게 찍어갖고 영화에서 보여주잖아요. 카메라 이렇게 보면 카메라 시점으로 영화가 보이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카메라가 이렇게 쑥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위로 카메라가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이렇게 보이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이겠죠. 내려 보이다가 한참 하늘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쭉 되더니 갑자기 뿌해져요. 뿌해지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걸 묘사를 한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보시다가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 보면 눈에 물이 가득 차면 눈이 뿌얘지잖아요. 그래서 뚝 눈물이 떨어지잖아요. 그 눈물이 정확하게 맺혀져서 땅으로 떨어지는 그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과 눈물로 이렇게 묘사를 해서 영화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정말로 저것은, 물론 멜 깁슨 감독이 캐톨릭 배경이지만 그분이 근데 정말로 저 장면은 잘 묘사했다. 뭐냐면 십자가 사건의 충격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세요. 아픔이시면서 동시에 뭐냐면 그렇게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까지 뭐 하셨냐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여러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귀하게 알아가시고 깨달아가시고 경험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이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참된 복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만 복음이 아니라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복음이 아니라, 제가 지금 복음반을 두 반, 세 반 정도 이렇게 같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어요. 좀 더 조만간에 다시 한번 또 재개를 할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모든 성도님들은 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도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으로 좀 잘 정리해서 누가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구나.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한지,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 은혜가 뭔지, 인간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그걸 믿는다라는 믿음이 뭔지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그게 뭐냐면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우리 복음만 하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복음하면 5가지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메시지. 처음에 들어가면 우리 처음에 묻잖아요. 당신은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여러분 돌아가시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만약에 그렇게 확신하신다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으로 입성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처음에 복음을 시작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 내용들이 뒤에 나오잖아요. 뭐예요? 은혜, 값없으신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또 은혜가 왜 필요한가? 인간,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선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의롭게 평가받을 수 없는, 인정받을 수 없는,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은 근데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면 그렇잖아요. 사랑하시면 다 받아들여 줄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면 다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시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공의의 문제예요. 이번 주에 이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화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평화의 평화, 샬롬이에요.
여러분 샬롬에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여러분 화평 평화라고 해서 공의가 빠지면 여러분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요즘 잘 그거 보고 있잖아요. 참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옆나라 가셔가지고 한 거 여러분 잘 보고 계시잖아요. 그건 여러분 건설적이라고 하고 뭐 우리 민족 앞날과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는가? 공의의 문제가 이건 훼손된 거예요. 뭐가 공의의 문제예요?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 그 문제가 분명히 먼저 선행돼야 돼. 이건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근데 뭐예요? 선생님이 불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야야야야, 네가 그냥 용서해라, 이해해라. 이 아이는 전혀 반성할 기미가 없어요. 이 아이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이 아이는 여전히 전혀 마음에 전혀 바뀐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야야, 네가 이해해야지. 야, 네가 이해해.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평화, 화평이라는 것도 여러분 공의의 문제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공의함을 포기하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를 주님께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공의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그 문제를 짊어지시고 해결하시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들로 올라가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무슨 말씀하세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시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가시잖아요.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공의에 대한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하신 거예요. 무슨 공의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 값을 치르시고 대가를 지불하셔서 뭐하게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빚을 다 갚아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고통과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다 해결하신 사건,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값을 치르셨어요.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모든 저주와 형벌과 심판의 고통을 누가요?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가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이고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뭘요?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인정하고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동의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서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잖아요. 전적으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치료제가 있어도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 이걸 여러분 보여주는 성경에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마치 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건을 여러분 성경에서 미리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이에요. 불뱀에 물렸어요. 다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 뱀에 물렸으면 치료제가 필요하잖아요. 뱀에 물렸으면 해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르짖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용서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료제는 뭐였냐면, 해답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게 뭐였냐면 구리뱀, 노뱀을 장대에 달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본자는 살리라. 본자, 여러분 보세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노뱀, 구리뱀, 그냥 뱀 모양으로 만든 형상, 그거 여러분 본다고 여러분 독이 해독이 되나요? 여러분 뱀에 물리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119 전화하십시오, 여러분. 빨리 병원 가셔서 여러분 혈청 빨리 해독 주사 맞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뭔가, 나무에 달려있는 그 뱀을 본 자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뱀이 죽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뱀의 권세는 깨어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나무에 달린 것은 다 저주받은 거라고 신명기 보면 말씀하고 있거든요. 뱀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을 보고 나와서 기어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나와가지고 본 사람들은 다 나와요. 주님의 기적이죠. 그게 뭐예요? 주님의 치유 역사하심이라고요. 안 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주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믿어요. 어제 뭐 라디오를 듣고 하다 보니까요, 뭐 그런 내용이 잠깐 나와요. 어디 저기 소수민족, 아메리칸가 어디 소수민족의 언어가 보면, 그 언어가 선교사님들이 들어갔더니 이제 언어가 막 소수민족이다 보니까 언어가 잘 구분이 안 되고 정확히 안 돼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뭐가 있냐면 믿는다라는 단어가 있나 봐요.
근데 믿는다라는 말하고 또 어떻게 쓰여지냐면 순종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로 그들은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는다라는 말이 있고 순종하다는 말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 부족은 당연히 똑같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들 써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은 아유 저 단어가 아직도 저렇게 구분이 안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요? 믿는 거하고 순종하는 건 당연히 똑같은 건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믿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이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걸 믿으면 먹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 이게 먹는다고 나? 이거 먹는다고 혹시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 못 믿어요. 못 먹어요. 그럼 믿음은 당연히 그렇게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도 포함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내가 믿기에 기꺼이 주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나의 구주로 들어오시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이잖아요. 그걸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뭐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치료제가 되는 효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효험이 되어서. 효험이란 말을 지금 잘 쓰진 않지만 쉽게 말하면 약효가 듣는 거예요. 뭘요?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깨트려버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버리는 뭐예요? 죽음과 어둠과 저주와 멸망과 심판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뭘로요? 참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놀랍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뭐라고?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구분해요. 뭘 구분하는가? 지난주에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이 부분 나누다가 마쳤는데 구분해요. 뭘 구분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걸 건너가는 사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은 놀라운 구원받은 생명의 백성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십자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과 단절된 채로 그대로 살아가요. 십자가를 통해 딱 구분이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로, 주님과의 놀라운 회복된 관계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행하심,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역사하심,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놀랍게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말이 여러분 애들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바라는 말이 아람어 그대로인데 새벽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아바라는 말은 친밀함 가운데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나이가 많은 어른들 30대 40대도 아버지에게 친밀한 표현으로 아바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로 회복되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의 일들을 가른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닌 것들을 가른다고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도 두 가지 삶으로 쫙 갈라지는데요. 어떻게 갈라지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두 가지로 또 딱 갈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쫙 갈라져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오늘 또 언제까지 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나눌지 좀 더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정리하고 있는 중이지만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라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구원받게 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으로 십자가가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효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기에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두 가지로 싹 갈라져요. 만약에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함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돼요.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요. 근데 여러분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뭐가 있냐면요. 그게 뭘 의지하고 있냐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뿌리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뭐냐면요.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뭐가 여러분 분명히 선언된다고요? 우리가 뭐라고 십자가 앞에서는 빵점이라고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설 때 분명하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십자가가 딱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딱 서보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죄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선한 의지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주님 앞에 조금 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몇 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빵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빵점 그냥 말로만 빵점 하지 마시고 실제로 내가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자리, 그걸 선언해 버리는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어요. 왜요? 주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우리가 갚아야 되는 빚을 누가요? 주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빚으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그 빚이 무슨 빚이에요? 노름빚? 주택대출? 아니 뭐 무슨 빚이에요 여러분? 죄의 빚. 그로 인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 사망과 그 사망 이후에 뭐예요? 심판의 빚, 저주의 빚. 그걸 모두가 누가요? 다 예수님이 어디서 나무에 달려서 감당하셨다고. 여러분 십자가라는 말은 여러분 신약에만 나와요. 구약에는 뭐가 나오냐면 나무에 달렸다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돼요.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예요? 저주를 받은 자라고요. 나무에 달렸다는 말은 저주를 받은 자. 여러분 그 저주가 누구의 저주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저주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여러분 함부로 절대 저주하지 못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무당들이 와가지고 뭐 여러분 뭐 저주하고 귀신들이 와가지고 겁줘도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형벌과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직접 주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 거예요? 거기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여러분 빚을 다 누가 갚아줬는데 내가 또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깨 피시자고 여러분. 왜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저주의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전혀 여러분 우리에겐 더 이상 해당 사항이 없어요. 주님이 놀랍게 그 일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뭘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또 주님 죄 지었어요 이게 아니라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조금도 선한 의지가 없는, 아무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해요. 믿음으로 살다가 아유 주님 또 실패했네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그건 죄송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 왜요? 십자가가 당연하다고 말씀하세요. 뭘요? 십자가는 우리의 뭘 선포한다고요? 선언한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십자가는 또 뭘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십자가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께 선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드릴 가능성과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에게 선한 의지가 없음을 여러분 늘 깨닫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래서 십자가 그걸 선언하면서 동시에 뭐가 되냐면, 십자가를 통해 주님 쟤는 아무것도 선한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줄 아세요?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능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걸 여러분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해주셨던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십자가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고.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옛 본성이 있어가지고요 조금만 이러면 어때요? 우리의 자가 쑥 올라와요. 우리의 뭐가요? 우리의 잘남이 쑥 올라와요. 우리가 요 조금 잘하고 있는 것들이 쑥쑥 올라오고요,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나도 모르게 나를 자랑하는 것들이 쑥쑥쑥 올라온다고요. 근데 내가 십자가 앞에 서보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밑에 들어가 보면 뭐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뭘 해요? 절망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주님이 제 능력이 되어 주셔야 돼요.
얼마만큼요? 100%. 여러분 우리 그래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때는요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는 주님 의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되니까 해도 되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보면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어도 주님 앞에서 손드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딱 서는 자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복.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것은 여러분 항복하는 거예요. 뭘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항복!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뭘요?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몸부림치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삶으로 여러분 살아보시려고 여러분 애쓰셔 보신 분 아마 다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양심 있으시면 아마 다 그러셨을 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돼도 문제예요. 되면 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야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주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됐죠? 이게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냥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뭘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의롭게 여겨주시겠지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선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서 앞에서 빵점이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 의지해봐야, 자기 자신 의지해봐야 더 이상 답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뭐가 되냐면요, 내가 빵점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100점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두 손 돌봐 다 들고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안 돼요. 주님이 아니시면,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분명하게 여러분 그렇구나, 이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뭐가 되냐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잘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과 이런 자세들이 내려져요. 그래야 뭘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요?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은혜예요. 그럼 우리는 뭘 고백해요? 주님 제가 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알아요. 절대적으로 알아요. 뭘요?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가요?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놓고 내려놓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아니면 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여러분 본성적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점검하지 않으면요, 금방 여기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저도요 어떨 때 보면 그럴 때 종종 있어요. 말씀 전하고 예배 인도하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함께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참 감사해요. 제가 막 힘이 나요. 막 이렇게 돌아나고 가가지고 어때요? 마음이 그렇게 되면 금방 풀어져요. 마음이 금방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또 뭐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내가 잘나서 그런가 보지.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금방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목사 초년 시절에 오후 예배 설교하고 내려갔는데 성도님들이 다 우리 의뢰의 그러시라,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 속아요. 여러분 안 속아요. 근데 그날 여러분 그 말 듣고 여러분 제가 별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신 거죠. 주님이 하신 거죠.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밤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맞아? 오늘 설교가 참 좋았지?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비추시는 거예요. 야 네가 했냐? 네가 했냐?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6개월 가까이요,
제 그때 교회가 이제 강대상 이렇게 있으면 바로 뒤에 의자가 있어가지고 한 3발짝만 걸어 올라오면 강대상이거든요. 강단이 이렇게 넓지 않아가지고 바로 뒤에 여기 이제 설교자가 앉는 강대상이 있었는데 이 3발짝 걸어오는 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설교하면 아무리 설교를 준비해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하는지 아세요? 설교자가 제일 먼저 알아요. 제일 힘들어요. 아무리 뭐 잘 준비를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한 6개월 동안 쉽지 않았는지 막 올라가면 식은땀이 벌벌 나고요. 똘벌벌 나고 그냥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이 길이가 진짜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은혜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금방금방 떠나요. 여러분 우리의 말, 행동, 삶, 믿음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여러분 우리의 선함이 없음을 십자가 앞에서 늘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실수할 때 진짜 많거든요.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말로 행동으로 실수할 때 진짜 많은데 여러분 실수하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쥐구멍이 뭐예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우주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창피해가지고 막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가, 어려움을 주시는가, 고난을 주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네 의지하지 말라고. 자기 자신 의지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분수를 하려고. 무슨 분수를 하려고요? 십자가 앞에서 나에게 선한 것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도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내 성품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다 보면 확 뒤집어질 때도 있어요.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뭘 의지하고 있어요? 자기의 선한 성품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참 어떤 분들은 성실하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참 귀한 선물이고 성품인데 그걸로 주님 잘 섬기는 거 참 귀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뭘요? 주님 제가 이런 성품들이 있지만 주님 도우심 없이는 안 돼요. 주님 제가 이걸로 주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뭘 의지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약할 때 약함을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걸 여러분 왜 우리가 자랑하게 되는가? 내가 그걸 경험할 때 깨닫게 될 때 어떨 땐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 연약함을 볼 때 감추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걸 뭘 보고 경험하는 거냐면 내가 원래 그런 존재구나. 내가 원래 그렇구나. 그걸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저의 능력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값을 주님이 다 치르셨다고. 우리의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와 모든 권세를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고요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주님이 행하신 일, 여러분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주님이 다 해주셨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들을 다 안 주시겠냐고 여러분.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겸손해지는 여러분 겸손함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것과 여러분 비교가 되시겠냐고 여러분. 생명까지도 다 주셨는데 그거 안 주시겠냐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안 되겠냐고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연약함과 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구하고 믿음으로 설 때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실제 은혜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꿔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회개, 죄를 뉘우침, 돌이킴. 그게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우리의 행위들 뭐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것도 포함되는데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회개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유턴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턴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차에 보면 여러분 유턴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 차에 보면 이렇게 생긴 유턴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누르시고 유턴하시면 됩니다. 이제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하실 거예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농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차에 보면 이런 표시가 있어요. 여러분. 화살표가 이렇게 유턴 표시가 아니고 이제 바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바꾸는 그 표시인데 여러분 유턴할 때 뭐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방향을 완전히 180도 다른 거잖아요. 돌리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뭐 하는 거냐면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어디로요? 주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요. 뭐냐면 이거예요. 죄의 행위를 버리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자복하는 것이 회개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여기는 나도 포함되고요. 내 지혜도 포함되고요. 내 해왔던 경험도 포함되고요. 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해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내가 의지하는 내 계획,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 오늘 행하는 모든 일들, 만남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 저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어제까지 잘해왔지만 내가 잘 갖춰져서 경험이 잘 되어서 내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어서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잘 갖춰져 있는 걸 의지하지 않고 오늘 다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서서 다시 똑같이 절벽처럼 똑같이 내 빵점 그 자리에 서서 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하고 서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회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 두 가지 악이 뭐냐면 여러분 두 가지 악이 뭔지 아세요? 그 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악이에요. 뭐냐면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나는 하나님이세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 죄가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죄악을 주님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 두 가지 죄악은 같은 죄입니다.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물을 파는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스스로 생수를 구해가는 것.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영혼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님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셨다면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 다 내리고 여러분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힘이 되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그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뭘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제일 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잠깐 멈추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모든 것들, 우리는 대부분 언제 주님을 의지한다고요? 하다가 안 되면, 요만큼 해보다가 안 되면 주님 의지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다 두 손 들고 노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믿음으로 주님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해봐도 안 돼요. 그러면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손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십자가 앞에 서는 게 뭐라고요? 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복할 때, 우리 자신을 놓기 시작할 때,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전적으로 100%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참 배웠던 귀한 목사님 참 귀한 분이신데 예전에 한번 아이들이 하는 게임에 한번 빠져가지고 컴퓨터 게임을 지나가다가 그건 뭔 게임이야? 이렇게 보다가 그분이 옛날에 전력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도 학교 끝나고 집에 가시다가 그 당시엔 핸드폰도 없을 때인데 그분이 지나가다 친구랑 같이 지나가다가 옆에 가다가 오락게임, 옛날에 그 핀볼이라고 이렇게 공 딱딱 쳐갖고 올려 떨어지면 또 치고 올리는 이 게임이 있거든요. 그 핀볼이라고 그걸 하는 걸 한번 보고 재밌어가지고 그걸 한번 하는데 이 목사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빠지시면 계속 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저녁 해지고 늦을 때까지 계속 이걸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모님이 막 안 오니까 놀래가지고 막 아이를 들쳐업고 막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봤더니 목사님 게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전력이 한번 있었던 분이. 근데 아이들이 게임하는 걸 보면서 이게 뭐냐 하고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이런 게임이 했더니 누가 앉아 계세요 이제?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게임을 하면 자꾸 재밌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목사님도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언제 주일날 사역 다 끝나고 가니까 이제 긴장이 풀어지시잖아요. 긴장이 풀어지시니까 어떻게 해요? 또 게임이 생각나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하필이면 또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부터 집회가 있어요. 무슨 집회냐면 치유 집회예요. 치유 집회인데 그 목사님 뭐 하고 계세요? 밤새도록 게임하다 봤더니 새벽 예배 갈 시간이야. 한숨도 못 자고 새벽 예배 갔다가 그 집회를 가셨는데 집회를 딱 시작할 때 찬양할 때 그 목사님이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시는데 무슨 마음이 들까요? 옛날에 그 어떤 장로님 얘기처럼 주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럴까 용의 눈물 보고 밤새도록 보고 주일날 기도하러 가셨더니 기도의 첫마디가 주여 통촉하여 이러셨을까요? 근데 그때 뭐가 보이냐? 그 이전에도 사실 목사님이 그 게임을 좀 하다가 안 해보려고 끊어보려고, 왜냐하면 계속 시간을 막 몇 시간씩 하고 밤늦게까지 하니까 안 해보려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면서 노력 많이 하셨겠어요. 얼마나 많이 애쓰시고 몸부림치셨겠어요. 그 목사님이 주여 이 게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을 하셨겠어요 사실. 근데 안 끊어져요. 왜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데 돌아서면 또 생각나고 하다가 또 한동안 안 하다가 또 가지고 가게 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때 딱 기도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주님께. 근데 그때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뭘 딱 생각나게 하시냐면, 그 순간에 내가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게임을 이제 끊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기는, 자기가 열심히 끊어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기의 모습과 자세를 주님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야, 왜 네가 끊으려고 하느냐? 너는 한 번이라도 나의 도움과 은혜와 능력을 의지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감동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번쩍 깨달았던 게 있어요. 아, 내가 이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이것도 뭐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걸 끊고 이길 수 있는 비결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있구나. 이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끊어보려고 믿음으로 순종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든 나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만, 은혜만 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더니요, 마음에 큰 평안이 와요.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마음을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목사님이 게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너무너무 많아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목사님, 다른 목사님 얘기, 개는 묶어 키워야 한답니다. 그 이야기는 기억나시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또 한 번 해요?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모님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안 끊어져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잘 안 끊어져요. 그것도 여러분 누가요? 내가 끊으려고 끊는다고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전적으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해보면, 열심히 해보면 그 끝에 뭐가 있냐면요, 실패해요. 아니면 어떻게 잘 되면 자기 만족이에요. 떳떳해요. 여러분 야, 자기 자랑이 돼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타협해요. 적절하게. 근데 그게 아니고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철저하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만, 도우심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으리. 그 찬양 있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순간 모든 일들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고 능력이십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바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여러분 뭘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여러분의 자랑이 되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승리하시면 여러분의 자랑이 돼요. 사도 바울은요, 그게 자기의 자랑이 아니래요. 뭐가 자기의 자랑이냐면 십자가가 자기의 자랑이래요. 왜요? 십자가 앞에서 전적인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의미 없음, 그것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사도 바울이 깨닫고 뭘 경험한 거예요? 아, 십자가를 의지하는,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 나의 진짜 능력이고 힘이구나. 그걸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자랑이 돼요. 십자가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승리가 됨을 놀랍게 깨닫고 경험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모든 면에서 의지하고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분명한 십자가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돼요. 주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주님은 넉넉하게 가능하게 하십니다. 죄에 싸워서 이기는 것도,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순종하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들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때 그것을 놀랍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베드로가 너무너무 귀하게 경험하잖아요. 베드로의 경험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돼요. 뭘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주님 저는 죽어도 주님 절대로 부인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보면 겸손해지거든요. 근데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자만해요.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의지해요. 큰 소리 빵빵 쳐요. 자기 자신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어때요?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하다가 주랭랑 치고 나중에 3번이나 주님 부인하잖아요. 저주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여러분 죽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주님은 뭐라고 물으세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왜요? 베드로는요 착각했어요.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뭘 알아요?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깨어져 본 걸 경험해요. 자기의 실패를 경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뭐 하세요? 괜찮아. 주님, 네가 나 사랑하냐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 그 말 무슨 얘기예요? 평상시 같으면 예 주님, 제가 누구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큰 소리 빵빵 쳤겠죠. 근데 뭘 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초라해지고 겸손해지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돼요. 왜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아, 내가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 주셔야만 그게 가능하는구나. 그걸 평생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멀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랬을 때 뭐가요? 십자가가 내 자랑이 돼요. 내 의지가 돼요. 내 힘과 능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내 자랑이 되면요,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추고 싶고 여러분 그것이 아우 내 부끄러워 이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 그것이 내 자랑이 돼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한 걸 볼 때마다 내가 연약할수록 뭐예요?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면서 뭐 하세요? 내가 연약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안 되는 것들이 있으시죠? 믿음을 살기는 원하는데 넘어지고 안 되시는 것이 있으시죠? 그걸 여러분 자랑하시라고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서 여러분의 놀라운 능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3월 달이다 보니까 이제 학교도 가고 어린이집을 이제 애들이 가잖아요. 어떤 한 쌍둥이 아이가 이렇게 이제 엄마를 떠나서 이제 어린이집을 가는데 갈 때도 울어요. 잠깐 좀 놀 땐 잘하다가 또 데리러 가면 그때 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애가 애들이 엄마를 보면서, 엄마 아빠를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애들도 이제 적응 기간이니까 이제 엄마 아빠 같이 있는데 안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갈 것 같다는.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이제 분위기가 보면 그때부터 울먹울먹하다가 이제 엄마 가면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걸 보면 엄마 아빠 어때요? 엄마 아빠도 얼마나 울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아직 엄마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아이가.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마음으로 이렇게 사무치게 들리는지. 나는 아직 엄마가 필요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 우리 애들은 그렇잖아요. 엄마가 필요하다가 자기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주님이 필요해요.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이걸 여러분 더 해가는 것, 더 고백해가는 것, 이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은요, 내가 혼자 잘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 갈수록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기에 철저하게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커져가는 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평생 사는 순간에 주님 제 호흡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귀하게 성장해가는 것.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말은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뭐가요? 주님의 승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서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 보셨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이 깨어질 때, 여러분이 무너질 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시죠? 주님 제가 안 돼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님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 엎드려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셔서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놀랍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는,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